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곤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요 골자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원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물론 굉장히 단순한 설명이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설명하는 복음은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오늘 그리팅 질문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였는데, 거기에 자신 있게 나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나는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데도 누리는 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누리는 복이 없다면,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복음은 2000년 동안 그 능력을 계속해서 입증해 왔거든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나아갔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삶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한 이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도,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이 내게 누려지지 않는 걸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누리는 복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상 천국 백성의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결과물들이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물론 그것도 성경은 복의 일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의 특권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복습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과 근원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무에서 유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nothing이었던 우리를 being으로, 존재로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존재의 참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과 끊어지면 다시 nothing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세상을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첫 3일 동안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점점 더 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죠. 또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질서 있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가득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세상에는 더 이상 혼돈과 공허가 없고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하게 되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히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다시 우리 삶이 혼돈, 무질서해지고 공허,
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가 없고 질서와 좋은 것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혼돈과 공허 속에 다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다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그 나라는 왜 좋은 세상이고 우리는 바로 거기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8쪽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우리 앞에 있는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이죠. 특별히 사람은 천지 창조의 정점에 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논의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논의하시고 의논하시면서 사람을 더욱더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만 특별히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무신론자들이 사람도 결국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진화로는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진화적으로 앞선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날 진화로는 그냥 이 진화가 방사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다 진화의 최종 단계를 밟고 있고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결국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선포하기를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특별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외형이 없으시잖아요. 따라서 그분의 외형을 닮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분의 존재적인 특징,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도 닮았죠. 그분은 자비로우시잖아요. 그분의 자비를 우리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분의 공의를 우리가 닮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을 닮아 우리도 사랑을 행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 성품을 일부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속성들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가치에 대한
보편적인 감각이 있어요. 자비에 대한 감각, 용서에 대한 감각, 거룩에 대한 감각, 선함에 대한 감각, 사랑에 대한 감각, 공의에 대한 감각.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속성들과 성품들은 다분히 신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동물에게 서로 용서하는 걸 보았습니까? 호랑이가 양한테 내가 널 용서한다. 아니면 양이 호랑이한테 너희가 이제까지 날 잡아먹었지만 용서한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동물이 동물에게 서로 자비를 베풀고, 동물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동물이 선을 행하고, 동물이 사랑을 베푸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인 속성이죠.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진화가 되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에게 발현될 수 있는 가치도 아니죠. 당연하게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죠. 그분과 닮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그분과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젤렘인데요. 이 젤렘은 동상, 주상, 흉상, 이런 실제로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어떤 조형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동상이라고 했을 때 그 동상이 바로 젤렘인 거죠. 오늘날에는 형상과 그 형상의 주인을 구별하지만,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어떤 형상의 주인과 형상을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의 형상이 길거리에 세워져 있다. 그러면 그 형상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훼손하거나 하면 최대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또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노란색 글자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게도 삼위로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완전한 공동체이면서 완전한 한 분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징을 닮았습니다.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남자와 여자, 여럿이면서 동시에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단순히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진리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도대체 왜 주셨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목적이 바로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자막을 빼먹었는데요.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처음과 끝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주신 목적이 뭐래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여러분 저만 봐주실 수 있죠? 네, 익숙하시죠? 자,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잘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노예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굴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지만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모든 이 섬김과 과정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에는 내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잘 다스린다면, 저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잘 다스린다면 어느새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질서와 충만함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의 간구가 바로 그러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해 나의 삶,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럼요, 혼돈과 공허가 우리 삶 가운데 물러가고 그 가운데 질서와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 자신만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모든 공동체, 관계를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맺는 이 관계도 우리가 아름답게 다스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맡겨졌다면 그 가정을 아름답게 잘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맡겨졌다면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권위로 잘 다스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이 맡겨졌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그분을 이해하는 사랑으로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알아가고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사명도 포함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 이 일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섬기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노동 자체를 예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것과 노동하는 것을 좀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 곧 섬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이 섬김, 노동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곧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곳에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 세상을 점점 좋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은 세상을 좋게 만듭니다. 이번 주에 장로님과 함께 열심히 공사를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무려 개척교회 45곳을 리모델링을 하셨대요. 나이가 84살이신데 아직도 현역으로 공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 공사가 너무나도 재밌고 좋으니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손을 통해서 이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병원도 지으시고 여러 공간을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굉장히 존귀하죠.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세탁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그 옷을 세탁하는 것도 거룩하다. 또 열심히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구두를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존귀한 노동이다. 오늘날 성속 이원론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된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이렇게
나눠 놓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노동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존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고 또 근면하고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그 노동을 통해서 세상은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러한 노동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즉슨 곧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그곳에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노동을 하게 될 거라는 뜻이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노동을 돈의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적게 버는 노동은 열등한 것, 돈을 많이 버는 노동은 우등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 불로소득을 가장 최고의 구원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노동은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곳에서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잘 섬길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도요, 교회를 잘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해 너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라. 하늘의 뜻이 너에게도 이루어지는 네가 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라. 또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곳에서 잘 섬기고 잘 일하고 잘 노동하고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곳에는 항상 질서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 안에는 질서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일하는 그 직장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해, 열심히 노동하는 것을 통해, 열심히 섬기는 것을 통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수행할 때 우리는 대단히 만족함을 느끼죠.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 것이 풍부하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이 은사와 재능대로 세상을 잘 섬기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볼 때 보람과 만족을 느끼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따라서 복은 창세기 1장에서 정의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사명과 존재 목적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이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이렇게 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도와 통치와 공급이다. 바꿔 말하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주어진 결과물, 객관적인 무언가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 형통, 성공, 이러한 결과물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더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재물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사명을 성취하며 존재 목적을 마음껏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잘 다스릴 때 행복해집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때 행복하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 관계, 연인 사이 이 모든 관계를 잘 다스릴 때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존재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을 계속해서 선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된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또 9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늘 있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마음껏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노동은 늘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시고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세요. 그 안전하고 복된 환경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마음껏 내 자신과 세상을 다스리며 사명과 존재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배필까지 더해 주십니다. 바로 관계의 복을 베푸신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되게 특이한데요. 먼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무슨 일을 시키십니까?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잘 다스리는 사명의 수행이에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세상을 이해하고 정복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사명을 수행할 때 아담이 이렇게 느낍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혼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아담은 누군가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더 잘할 수 있고 이것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바로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여러분, 뼈 가운데 뼈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진짜 뼈다. 살 가운데 살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진짜 살이다. 나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인 존재, 너는 나고 나는 너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돕는 배필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그 한 몸인 배필과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잘 다스리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 세상을 좋게 만들고 보람과 성취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복된 삶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여기에 있는 구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쉬는 걸 생각합니다. 심지어 죽음과 안식을 많이 결부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은 상태로 쉬는 것을 자주 안식의 이미지와 연결시키죠. 물론 잘 쉬는 것도 안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계속해서 완성됐다, 마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안식을 뜻하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멈추다, 마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 일을 멈출 수 있죠? 모든 일이 완성되었을 때. 제가 공사를 쉬지 못하는 이유도 예배당 공사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게 완성이 되면 더 이상 공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대신에 그 완성된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가끔 졸기도 하고 마음껏 그 공간을 누릴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완전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필연적인 결과고,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다, 평강이다,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질서도 완성하셨고 충만함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완성하신 후 사람이 살아가게 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시고 사람을 그 안식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가끔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창조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일곱째 날만 안식일이 아니고요, 일곱째 날부터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오늘도 안식, 내일도 안식, 내일 모레도 안식. 그럼 여러분,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가장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걸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그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또 거기서 열심히 놀아야지 진짜 안식인 거죠. 단순히 가만히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맛보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본질적으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사람이 누리는 안식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에서 모든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안식,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안식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적극적인 안식.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동도 안식입니다. 왜냐?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거든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지구상 어떤 사람들보다, 역사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가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 우리가 아무리 쉬어도 내가 온전히 안식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2번이 없기 때문이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쉰 것만이 안식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며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사명을 성취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관계를 통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모든 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관계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과 더불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경배하며 나는 그분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죠.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릅니다. 한 몸으로 창조된 다른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누리죠. 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된 지체들과 함께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올바르죠. 세상은 우리를 사망으로 위협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사명을 성취합니다. 잘 다스리고 경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사회와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발전시켜가며 점점 더 질서와 충만함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본래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알면 이제 교재에 없습니다. 저 보면서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알면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안식이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물려받을 게 별로 없는 흙수저라서? 집을 못 사서? 저도 아직도 못 샀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 실패자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내 인생에 무언가 남들에게 일을 자랑할 만한 성취를 못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죠. 분명히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불행한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 다스릴 능력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너무나도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의롭고 선한 성품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릴 지혜와 능력, 의지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다스리지 못해요. 대신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온갖 더러운 욕망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허영심이 있고요, 수치심이 가득합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건강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방어 본능이 올라오고요, 때로는 교만합니다. 게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게 진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다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잘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 없이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다스리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몸된 공동체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하거나 속이고 상처 입히는 이런 무너진 관계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진짜 본질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미라클 모닝 일찍 일어나서 헬스도 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딱 하고, 스마트폰 안 보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걸 꿈꾸지만 막상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아침에 왜 이렇게 안 일어나시는지, 그리고 또 뭔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도 머리는 띵하고, 또 어느새 끊임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고,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죠. 원하는 대로 살 능력이 없구나.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게으름과 방종에 빠져 삽니다.
중독에 빠져 살아요.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이걸 멈춰야지 내 삶이 건강해진다는 걸 아는데도 이 중독에 빠져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망치고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그 사람을 거부하게 만들거나 또는 배척하게 만들거나 또는 삐딱하게 보게 만들기도 하죠. 강박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감에 시달려서 우리가 강박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고요, 목표를 세워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벌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다스려요. 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많이 망가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스리는 일에도 실패하죠. 우리가 가장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망가뜨립니다. 분명히 10년을 넘게 했는데 그 친구와 다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절교하고 멀어져서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다시 그 관계를 연결하지 못하죠. 사랑해서 만나는 연인 사이인데도요, 그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요,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갈등이 일어나도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관계를 잘 못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은 지옥 같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고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아예 연을 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잘 못 다스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잘 못합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잘 기르고 싶은데 자꾸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또 나중에 이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막 엇나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힘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부 관계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 부부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온전한 연합이 되어 가기보다는 이제는 의리 때문에 산다, 차갑고 냉정한 관계가 되어가며 더 이상 이 사랑이 그 사이에 없는 상태로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처음에는 누구나 다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나쁜 관계를 맺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일에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던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계속 망가지고 왜곡되며, 그 왜곡된 관계는 우리를 살아있는 생지옥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가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더더욱 엉망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망가진 우리가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기보다는 자꾸 왜곡된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고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속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강한 자는 계속해서 움켜쥐고 끌어모으는데 약한 자는 착취를 당해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세상이 되고요, 거짓말쟁이와 기회주의자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세상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세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몇몇 소수만이 특권을 누리는 세상이 되어가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환경이 복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잘 못 다스리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 세상,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세상,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못 다스린다는 증거인 거죠.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사람을 기대해요. 이번에 새롭게 세워질 정권이 뭔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선거는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세워서 그분이 다스리게 해야지만 더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조금 더 개선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세워진다고 해도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어떤 정치인을 통해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망가진 존재거든요. 그들의 다스림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돈이 없고 환경이 넉넉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것, 그분의 복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당연히 문제지만 그것이 열매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진짜 뿌리에 해당하는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열매를 잘라내고 또 잘 닦아도 이 잘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절망적인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복음은요, 복을 잃고 망가진 채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는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복 주심, 그분의 통치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본질적인 이 기능,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삶을 점점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은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안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완벽한 구원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기에는 우리도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세상도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누릴 수 있는 복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사후의 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는 자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그분이 복 주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며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게 임하지만 이 겨자씨가 크게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온전하게 하고 변화시키며 결국에는 구원하는 역사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복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막 돈 주시고 재물 주시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능,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점점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행했는데 이것이 악인 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악을 멀리하고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게 되죠. 우리 삶을 묶고 있었던 죄와의 사슬과 결박,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점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통치와 그분의 형상이 온전해져 갈수록 우리 삶이 질서를 되찾기 시작해요. 우린 점점 성실해질 겁니다. 우린 점점 더 근면해질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모든 삶을 정직하고 용기 있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짐에 따라 우리는 삶을 능력 있고 의욕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다스릴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의 관계를 잘 다스리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속일 줄밖에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을 기만할 줄밖에 몰랐는데,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내 자신을 가리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보이면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된 한몸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 부부 관계도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공급을 통해서 부부 간의 진정한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통해 점점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환경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네, 이 땅에 망가지고 어그러진 환경이 완성되고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은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키는 복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돌보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까 우리 은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백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에 얼마든지 도전하고 나아가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된 자들을 돌보십니다. 물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고난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우리 인생에서 다 치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갑니다. 심지어 이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이 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몸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한 몸됨이 끊어져서 서로가 서로 이 연결되지 못한 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갔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한 몸으로 회복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돕게 하셨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만들어가는 보람된 사명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망가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통치와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다시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면 바로 복과 안식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누리게 되리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당장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장 모든 일이 잘 풀려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향한
복주심과 사랑을 회복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케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게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복음에는 우리 인생의 구원과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답과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구원과 답, 참된 기쁨과 안식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